제가 학창 시절에 본 책에서 나 하나가 바로 서면이라는 그 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되어서 제 일평생 동안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 하나 바로 서면 이 사회 한 모퉁이가 바로 서고, 이 사회 한 모퉁이가 바로 서면 국가의 한 모퉁이가 바로 서고, 국가의 한 모퉁이가 바로 서면 세계의 한 모퉁이가 바로 서고, 이 세계의 한 모퉁이가 바로 서면 우주의 한 모퉁이가 바로 선다. 난 그걸 읽으면서 뒤집어서 생각했어요. 나 하나 바로 서지 못하면, 나 하나 무너지면 사회의 한 모퉁이가 무너지고, 사회 한 모퉁이 무너지면 국가, 세계, 우주의 한 모퉁이가 무너지는 것이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에요. 나 하나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11월 12일에 서울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죄는 선장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죄입니다. 이준석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배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퇴선하라, 탈출하라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학생들, 그 꽃을 피지도 못한 어린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300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 한 명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26분에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을 향해 가던 US 에어웨이 비행기가 이륙 직후에 두 엔진에 거위가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이 스탑돼 버린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이 기장이 셀렌스버그가 자기 살겠다고 혼자 도망칠 수 있습니다.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탄 155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그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서 거기에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합니다. 이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라가디아 공항에서 너무 멀리 왔어요.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고, 또 가까운 비행장으로 갈랬더니 이 주택가가 밀집이 되어서 가다가 떨어지면 추락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 많은 인명이 죽으니까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서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하는데, 이 허드슨 강의 기적을 마침내 이루고 맙니다. 155명의 생명을 책임졌던 기장 셀렌스버그가 그 생명을 다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주위의 모든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생명이 다 삽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죄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근데 동북풍이라고 하는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는데, 이 허리케인 만나면 살아남는 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식량이고 뭐고 다 짐들 버립니다. 모두가 절망에 휩싸여 있는데 율리오 이 백부장, 총 지휘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도 벌벌 떱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지휘권을 갖고 276명의 생명을 다 살립니다. 여러분, 바울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생명들을 다 살렸는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이 말했다는 23절이에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유라굴로 광풍 속에 14일을 표류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우성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딱 한 사람,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친밀감을 나누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너에게 속한 자라 다 살려주겠다,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깨지되 너희 생명은 다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젯밤 주의 천사를 보내 내게 말씀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도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1967년 8월에 한국 충남 정량군 구봉 광산이 무너집니다. 그 탄광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중에 16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양창선 씨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굴착기로 막 파들어 가다가 지하 100m에 묻혀 있으니까 겨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파들어 가는 중에 갑자기 큰 바위가 막혀가지고 이제 바위를 뚫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때 이 양창선 씨가 마침 그곳에 전화선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전화기로 이 지상에 있는 구조대와 통화합니다. 구조대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큰 바위에 막혀서 지금 내려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구조됩니다. 여기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바꿔줄게요. 그 가족들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 16일 동안을 버팁니다. 그냥 금식 기도원에서 그냥 금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하 100m에 거기에서 그는 어떻게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기고 16일을 버틸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15일 9시간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느냐? 바로 지상과 연결된 전화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생명의 전화선과 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외롭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암울해져도 하늘의 하나님과 기도로 여러분이 대화할 수 있다면, 그 기도의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 나의 모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계신 하나님, 나를 택하시되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 가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그래서 마침내 천국으로 들이시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잔잔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도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것은 신나는 모험이 될 수 있어요.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은 바람 불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 신이 나는 거예요. 파도 타는 거예요. 이 풍랑이 인연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원의 항구에 풍랑을 인하여 더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풍랑 인연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찬송할 뿐 아니라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의 임종에서 요단강 건너갈 때 주님의 손잡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내 주위에 둘러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면서 가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 제일 무서운 풍랑이 죽음이라는 풍랑, 그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 같은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 위기, 질병의 위기, 환경의 위기가 닥쳐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그 기도의 생명줄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당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명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 사도가 그 광풍 속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어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로마에 간다는 것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의 사자가 말한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가이사 황제 앞에 선다는 것은 로마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노도 광풍 속에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선다. 로마에 간다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피 발린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해 로마가 복음화될 것이다. 바로 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뻤습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 선다.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 로마에 갈 것이다. 이 사명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게 속한 여러분들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치 않을 것입니다. 배는 깨져도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안심하고 떡을 먹으십시오.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니 그들이 다 먹어요. 율리오 백부장, 선장, 선주, 군사들, 죄수들 안심하고 먹습니다. 이제 바울은 율리오 백부장 제쳐놓고 거기 지도자가 됐습니다. 캡틴이 된 것입니다. 리드자가 된 것입니다. 풍랑의 한복판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그들을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된 거예요. 그것은 사명을 깨닫는 순간부터입니다. 환경이 지도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이 지도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총무로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도 일을 잘하니까 주인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총무로 세웠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또 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만 30이 되는 해에 마침내 애굽 땅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서게 됩니다. 꿈, 하나님의 사명, 자기가 보았던 그 드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송했고요, 감사했고, 총리가 되었어도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환경이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꿈이 그의 사명이 지도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는 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아는 자는 어디를 가든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지금 이 상황 속에 두셨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그들은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871년 영국의 탐험가 스탠리가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에 있는 리빙스턴을 만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30년 동안 오지에서 사자에게 물려 뜯기면서도 이 한쪽 팔에 완전히 사자에게 물린 흔적이 크게 있는 이 리빙스턴이 만나보니 너무나 병약해져 버린 거예요. 쇠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이 위험한 곳을 떠나서 쇠약해지셨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십시다. 영국의 훌륭한 교수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때 리빙스턴이 얘기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보답입니다. 이건 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아무도 이 영광스러운 특권과 사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방문했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천막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가락은 앞에 놓인 성경책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그 순간 끝까지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리빙스턴은 사명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사명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조국을 떠나 미국에 오게 하셨느냐? 이 미국을 깨우고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나와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쓰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알면, 우리 교회가 사명을 알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도 고쳐주고 우리의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마귀와 싸우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군대의 사명이에요. 군대는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가 유람선 타고 다니는 거 봤습니까? 군대가 탄 그 배는요, 군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과 싸우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축복의 성 들고 블레싱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나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일꾼의 사명이고,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손들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옆에서 누가 받쳐준 거예요.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줬어요.
이 모세를 반석에 앉게 하고 양쪽에 딱 드니까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니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돕는 손입니다. 일꾼의 사명이 있고 블레싱하는 축복의 사명이 있고 기도의 사명이 있나면 옆에서 돕는 사명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선교의 항공모함의 사명을 이루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항공모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모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블레싱 손이, 기도하는 손, 감사의 손이 올라가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에게 속한 자들이 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바알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음란의 문화와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엘리야의 심장으로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말렉과 싸우는 그 음란과 죄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를 찾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임을 알고 절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악과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미국을 무너뜨리는 아말렉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여 배로 하나님 삼고 부끄러운 영광 삼는 그 악한 음란한 아말렉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르드게를 찾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 이 병든 미국 땅, 무너져가는 미국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이 사명을 맡았어요. 바로 이 시대에 엘리야의 사명, 모르드게의 사명, 에스더의 사명,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며 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세요. 들으시는 줄을 안 적 얻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고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마지막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 왜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이 사명 때문에 세워진 4,300개의 한인교회가, 이 남가주의 1,350개의 한인교회가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우리 한인교회 바울처럼 세계선교의 마지막 주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깨닫고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재앙도 환난도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충성되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회복의 사명과 선교 사명 잘 깨닫고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강한 군사로 이 세상 육신 마귀 권세를 능히 이겨나가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전히 풍랑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압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바람 앞에 구별되고 순금과 도금은 불 속에서 구별되는 법이에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순탄한 신앙이 계속, 그런 순탄한 환경 속에서는 신앙의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삶에 진정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 와서 집회를 하고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4대 목사의 가정입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겠다고 미국 왔는데 이게 제대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 의기소침해서 가는데 갑자기 대서양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어나요. 거센 풍랑이 점점 심해지는데 그 광풍 앞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죽겠구나. 근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 아니, 이 위기 속에 어떻게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나 해서 가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둘러서서 그들이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소? 이랬더니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 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산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니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한 웨슬레가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훗날 그의 일기장에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보다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 모라비안 형제들의 신앙 간증이 나에게 큰 도전과 챌린지를,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결국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왜 평신도들은 죽음 앞에서 그 풍랑 앞에 찬양하는데 목사인 나는, 선교 여행까지 했던 내가 그렇게 죽음 앞에 벌벌 떠느냐? 나의 정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다는 이 한심한 모습을 요한네셀레가 알고 터덜터덜 걸어서 올드스케이트가를 걷고 있을 때가 바로 1738년 5월 24일 밤 9시 15분 전입니다.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 그 길을 따라가서 문을 열고 가보니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뒷자리에 앉아 앞에서 젊은 목회자가 외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 열린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가 4대 목사의 가정이고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근데 그날 그 젊은이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서문을 강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 그는 벼락 맞은 것 같다 그랬어요. 머리로 믿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멸망하는 자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그는 새롭게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이후로 말잔등 위에서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그 이후로부터 생애 끝날까지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잔등에서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머리로 믿는 신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들이닥치면 사람 만나고 돈 꾸러 다니고, 문제 닥치면 전화통이 먼저 달려가는 것이 바로 거듭나지 아니할 때 요한 웨슬레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40년 50년 예수 믿고 교회 직분 목사 장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 그 사람이 도금이냐 순금이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 신앙 고백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정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순경에서뿐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폭풍우 속에서도, 내 삶의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한결같이 외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일에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예수님은 저렇게 될 수 있느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우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형통과 승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승리와 영광과 형통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생명을 맡은 자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 듣는 성도, 내게 주신 사명 발견하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 순경에서는 물론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을 지켜나가는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이 자랄 때,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예수님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품에 탁 안기는 구원의 확신 가질 때, 이건 뭐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 바로 목회자의 기쁨입니다. 저분이 믿음이 있나 없나 잘 모르는 상황에 있다가 돌아가신 그분이요, 저하고는 10년 동안 대화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예배만 드리고 나갈 때 저한테 꼭 손잡고 인사하고 그렇게 가고, 10년을 그렇게 했으니 나하고 집에 간 적도 없고 대화가 없으니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있나요? 그런데 마지막 임종의 침상에서 UCL 이 얼바인 병원에서 죽게 된 상황에서, 목사님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 귀한 겁니다. 저하고 같이,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걸 하고 그 병원의 마지막 침상에서 그걸 암송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 외고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셨고 그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았고 주님의 말씀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으니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함으로
내가 이제 살아야 될 이유 하나는 집에 가서 짐 정리 좀 하고 이제 하늘나라 가려고.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갈 준비가 다 됐다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세상에 어떤 풍랑이 몰아와도 죽음이라는 풍랑보다 더 큰 풍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풍랑에서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고 확신하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성도,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 일생을 마친 후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는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한 바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영적인 거장이에요. 영광스러운 죽음의 인생에 착질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